오늘은 민수기 11장이랑 1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장에 다베라라고 나오는데 시내 강야에서 이제 바란 강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 이동하는 중에 있는 일이에요. 이동하는 중에 아직 바란 강야까지 가지는 못했고 그 과정에 이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가던 중에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 그 광야에 있을 때는 그래도 거기 장막 치고 있고 만나가 내려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있을 땐 편안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 이렇게 그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이게 됐는데 이제 막 사막을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이 가는 길이 광야니까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이렇게 가는 길인데 사흘 길을 지금 걸어간다 하니까 사실 물도 없을 것이고 먹을 것도 넉넉지 않을 것이고 하여튼 막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주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네, 이렇게 해서 심하게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들으시라고 원망하고 뭐 이런 거는 엄청난 제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진 언저리니까 진 중앙은 아니고 아마 가쪽에 불이 이제 내려와서 장막이 좀 탔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됐겠죠. 뭐 무섭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타니까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불이 꺼졌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다베라는 불사름 이런 뜻이래요.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만나밖에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마치 이제 인생길이 광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 먹고 아담으로 사는 이 인생이 광야잖아요, 사실은. 그 광야 같은 인생이, 이 인생이 너무 싫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먹을 거라고는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양식인데 이게 이제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는 이 양식이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의 운명 너무 진절머리 난다. 싫다. 왜 죽음만 얘기하냐. 이제 이런 거죠. 너무 싫다 이거죠. 그 양식 안 된다 그거. 그거 말고 좀 좋은 양식 줘라 이런 건데 인생의 운명을 저주하는 거죠, 사실은. 이 불평이라는 게. 그러니까 불이 와서 살랐다고 했는데 인생의 운명을 저주하는 즉시 이미 사망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건데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불평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백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섞여 살던 무리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 백성을 따라가면 우리가 복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따라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좋아 보여서 따라왔는데 나와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광야고 물도 없고 양식도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고 뭐 아주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섞여 살던 무리들이 지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자기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따라왔는데 복은 고사하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광야에 있다가 지금 사흘 길을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따라서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앞에 분명히 불이 내려와서 다베라, 불사름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부르짖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모면했는데 또 또다시 울면서 불평했대요. 그 뭐라고 했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아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 이랬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아들인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거는 사실 우리 육체예요. 사람이 육체.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육체인데 섞여 살던 무리들 그러면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산원의 기능이 있죠.
산원의 기능에 선악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형상인 이 사람의 육체에 섞여 들어왔죠, 선악과가. 예, 그 무리들이 이 선악과는 천사의 양식이거든요. 천사 같은 것을 흠모하는, 천사 같은 것을 부러워서 따라가는 뭔가 좋은 거, 뭔가 고기 막 너무나 맛있는 거, 아주 막 풍성한 거, 이런 게 지금 좋은 건데 천사 같은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육체는 천사 같은 것이 아니고 그냥 육체고 흙으로 지어졌고 먹어야 살고 보잘것 없잖아요. 그냥 보기에. 천사가 보기에 정말 무시할 만하고 별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불평이 생겼고,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했어요. 사실 사람이 뭐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오는 이 양식인 만나는 사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거든요. 이 만나는 사실은 이게 무엇인가 하는 양식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운명, 죽는 운명 가진 존재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만나죠. 유일한 양식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 그 양식을 먹으면 예수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운명, 이걸 우리가 먹게 되면 모든 배고픔과 모든 갈증이 사라지는 양식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걸 먹고 생명가잖아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생명가거든요.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회복하는,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내 육체 가진 이 존재 자체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양식이에요, 이게. 만나가 그러니까 완전한 양식인 거죠. 예수의 십자가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먹어야 될 완전한 양식이에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서 만나라고 표현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식은 사람이 먹어야 될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양식이니까 생명가예요, 생명가. 사람은 생명가 먹으면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고 그럼 인생 문제가 싹 사라지죠. 우리가 인생 문제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인생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내 인생의 용도를 몰라서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양식은 생명과 예수의 십자가, 바로 만나가 그런 양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만나 가지고 이제 만족을 못 하겠다. 이 만나가 나에게 양식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이미 빗나갔다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선악과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먹어야 될 유일한 양식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운명,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따라가다 보면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 때 뭔가 좋아 보이는 거,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 뭐 하나님께 쓰이는 거룩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오직 십자가, 생명과 예수의 죽음 이건데 그게 나에게 들어오면 나에게서 영광도 나오고 행복, 만족, 기쁨, 감사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명 안에서 나오는 어떤 부활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했는데 고기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맛있는 거, 뭐, 사실 고기보다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좋은 양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나는 보잘것없는 양식이라면 무교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기, 어린 양 고기 이러면 고기는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영광, 아주 하나님께 막 영광스럽게 쓰이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양 어떤 거, 막 기적 같은 거, 막 아주 놀라운 거. 이런 걸 갖고 싶잖아요, 사실은. 누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 광야, 이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비밀인데, 그걸 먹으면, 그 생명과, 예수의 십자가로 보이는 그 생명과를 먹으면, 이 안에서 그 좋은 게 다 나와요.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이거든요. 죽음 안에 있으면, 그 죽음의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부활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죽음을 먹지도 않고 죽음을 싫다 하고, 버리면서 내가 부활의 어떤 것을 아주 좋아 보이는 걸 지금 취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죽음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그걸 내가 먹겠다, 갖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오직 생명과 십자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맛없어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는 맛없어 보이는데 그걸 딱 먹으면 그게 우리 기질에 우리 체질에 가장 맞는 정말 딱 맞는 죽음 가진 내가 먹기에 정말 그거보다 더 좋은 양식이 없는 거예요. 죽음 가진 내가 이 죽음의 운명 하나님 쓰시는 운명이고 선악과를 이기는 운명이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 무기구나. 이렇게 아는 것보다 더 좋은 양식이 없죠. 이거보다 더 온전한 양식이 없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위치를 이탈했다. 다른 자리로, 선악과로. 네,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 사람들 먹는 게 우리 먹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네, 파와 부추, 마늘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가? 하여튼 네, 우리가 좋아하는 양식들이에요. 우리가 선악과에 속으면 이렇게 뭐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먹고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엄청나게 핍박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였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어가지고 그 고난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지금 거기서 이제 이끌어내가지고 종된 데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 이거는 모르고 종됐을 때 그 억압받은 거는 완전히 까먹고 지금 먹을 것만 지금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속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 했는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의 운명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최고의 양식인데 살리는 양식이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는 양식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을 회복하는 양식이고 이게 유일한 양식, 최고의 양식, 이거보다 나은 양식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만나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죽음 얘기 정말 듣기 싫다 이런다는 거죠. 네,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랑 너무 똑같죠. 너무 지긋지긋하다. 죽음 얘기 듣기도 싫다. 야, 예수 십자가가 복음이란 말을 평생 듣고 온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해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와 만난다. 예수도 사람으로 죽었고 우리도 사람의 죽음을 가졌으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오직 그 자리에서만 예수 만날 수 있다. 이 말을 평생 들어온 사람들이 실제 죽음을 얘기하니까 실제 그 운명을 얘기하니까 막 진절머리를 내고 막 싫어가지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귀를 틀어막고 막 얼굴을 안 보려고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런가? 선악과가 그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는 이 죽음 얘기를 막 아주 그냥 막 진절머리 내고 막 아주 막 미칠라 그래요, 정말. 정말 미꾸라지에 소금 뿌려놓은 것 같이 그래요. 네. 입맛마저 떨어졌다. 입맛 떨어져가지고 막, 아, 정말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랬어요. 와, 저는 막 사람들 표정, 얼굴이 아주 그냥 생생해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표정이, 네,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선악과 사탄이 싫어해요. 사탄은 이 죽음을 막 죽음이 나타나면 자기 사라져야 되니까. 자기는 그냥 끝나는 존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가시는 고수 씨앗이래요. 고수. 요즘 저희가 고수를 먹고 있어요. 교회 밭에 누가 고수를 뿌려놨는지 우리 밭에서 고수가 나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뜯어와가지고 쌈 싸 먹을 때 처음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먹으니까 지금 적응돼가지고 좋아하겠어, 보니까. 이제 한 개씩 넣어 먹어도, 어, 괜찮은 거 있죠. 예. 가시가 고수 씨앗이랍니다.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부돌라는 창세기 1, 2장에 보면, 네 강이 있고, 베델리엄도 있고, 호마노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베델리엄이에요. 베델리엄은 진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깔은 진주 빛깔처럼, 그렇게 우유 빛깔처럼 그랬다는 거죠.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달콤하고 기름 섞은 거니까 고소하고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것도 사실 계속 먹으면 질리긴 하겠죠, 음식은. 근데 우리가 먹는 십자가 이 생명과 양식은 절대로 질릴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숨을 계속 쉰다고 이게 질릴 수 있나요? 공기에 질릴 수 있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십자가 양식, 이 생명과 양식은 절대로 질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우리를 살게 하듯이 생명과 양식,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매 순간 살게 하거든요. 절대로 질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 이 양식은 질릴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 질렸다는 것은 이미 지금 다른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나가 싫은, 인생의 운명이 싫은, 아무것도 아닌 죽는 운명 가진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인 게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싫은 이 죽음 얘기하면 아주 도망가고 싶을 만큼 싫은 그런 어떤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밤 되면 이슬 내리죠.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다 했는데 만나는 생명의 양식, 사람의 운명, 사람의 참 운명을 알게 하는 어떤 참 운명에 내리는 어떤 은혜 같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이 되면 이슬이 내리는데 밤에 어떤 은혜가 내리듯이 이슬이 싹 내리고 은혜가 내리듯이 거기에 만나가 싹 내려요. 저는 이 광경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잠들 때요. 자기의 가장 진실한 모습,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냐 하면 잠든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육체로 지어진 그 사람이에요.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을 못 하거든요. 생각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생각도 없어서 그때 선악과도 잠들어 있어요. 선악과도 그 사람 안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인 딱 그 사람이에요, 그냥. 잠들어 있는, 잠자고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이에요. 그 잠자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슬이 내리듯이 그 사람 안에 위에 만나가 내리겠죠. 사람의 운명이 싹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잠들어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람의 운명이 거기에 촉촉하게 내리겠죠. 저는 그래서 밤에 이슬 내리듯이 만나가 내렸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겠구나. 근데 또 이 사람이 깨어나면 또 선악과가 작동해가지고 또 헛소리 하지만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들이에요. 육체가 있잖아요, 거기. 육체가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육체가 살아 있잖아요. 예.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네. 이 표준 세번역은 굉장히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놔가지고, 장막 어귀에서 백성들이 울었대요. 너무 원망이 되고, 너무 싫어가지고, 이 인생의 운명이 싫어가지고 우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을? 참, 정말. 그러니까 주께서 이 일로 노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주께서 노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생명으로 연결돼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내리면 내 인생이요. 완전히 저주, 멸망, 내 스스로 내가 막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내 인생이 너무 저주가 돼갖고 막 살기 싫다. 내 인생에 낙이 없다. 내가 왜 사냐. 지금 이러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노하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걱정이 하나님을 봐도 걱정이 되고 백성을 봐도 걱정이 되고 내가 중간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로할 방법도 없고 지금 강약길에서 먹을 건 없고 만나가 싫다고 지금 울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저는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론 뭐 자기 본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하나님과 사람 백성들 사이에서 뭔가 자기가 어떤 액션을 지금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지금 하나님 백성을 다 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자기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다 내 잘못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저를 보라소서. 이런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그냥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잉태하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게요. 어떤 고난, 죽음, 이거는 싫고 영광스러운 거 달라 이런 거거든요. 죽음의 결과로 오는 어떤 부활 있잖아요. 좋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축복. 이런 거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갖고 싶고 지금 그 운명, 죽음의 운명, 만나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만나를 먹고 내가 회복해야 될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영광을 취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좀 그렇죠. 네.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정말 그냥 백성의 죄를 하나님에게 가리고 백성을 벌하지 않게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해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과 자기 관계에서 어떻게 하시도록 자기가 더 이제 이런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뭐 벌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세를 좀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모세가 쓴 방법이 통하지 않았나. 말하자면 모세가 더 어깃장을 놓은 거죠.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들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필요하고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죠, 사실은. 이 사람을 회복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야 되고 당신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는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도저히 저는 못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고 아무 능력도 없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주께 들렸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네. 근데 지금부터 또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함인지 위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백성이 빗나갔고 빗나간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없이는 이게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고기를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주를 거절하고 그분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죄죠, 사실은.
뭐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바로 뭐 징계하셔도 될 일이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일단 고기를 주고 한 번 더 시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를 막 너무나 많이 하루치를 준 게 아니고 한 달 내도록 먹을 양을 이렇게 줬는데 이걸 통해서 또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의 경륜으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걸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나았을 뻔했다. 우리가 왜 여기 나왔나? 막 이렇게 원망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큰 죄악이죠, 사실은. 구약에서는 뭐 이런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어쨌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지금 이제 고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큰 손을 펼치사 이렇게 하면 큰 손을 펼쳤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행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헤아릴 수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손을 펼치시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예, 표현이 참 아주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장로들 7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장막에 둘러세우고 그리고 그때 주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물론 예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단지 그 능력을 줘서 능력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돼서 어떤 가난함이 있어서 모세의 모든 것이 끝나서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제 영을 부어줘서 이렇게 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다시는 예언하지 못하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니까. 네. 70명을 모았는데 2명은 또 오지 않았다네요. 진에 그냥 남아 있었는데 그 남아 있었던 사람도 진에서 막 예언을 했대요.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지금 얼마나 이게 불만이 많으면 아유 안 나가겠다 이러고 지금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거기까지 임해서 그 사람들도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2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역했는데 예언을 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모세는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시기하느냐 이런 말이죠. 이거는 저는 정확하게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언하는 건 뭐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줘서 하는 거니까 뭐 어쩌겠어요. 네, 뭐 말릴 수가 없죠. 말리셔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말릴 수 없죠, 사실은. 네, 나는 오히려 주께서 주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 이건 정말 진심일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 모세는 얼마나 그 마음이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과 같이 하나님 뜻을 따르고 이렇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그 형상으로 회복돼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운명 회복하고 자기 죽음 회복하고 자기의 선악과를 이기는 자기 죽음의 운명을 회복하고 야, 그렇게만 된다면 뭐 바로 즉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세력이 나를 낳아주지 않잖아요. 네, 정말.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사실 우리도 간절히 바라죠.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정말 우리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려면 우리 자기 모든 것이 끝나야 되거든요. 자기 모든 것이 끝나서 정말 자기가 가짜로 발견되고 정말 뭐 자기 안에 희망이라고는 없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끝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의 운명을 봐서 그래야지 이게 회복될 동 말동이거든요. 이거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저처럼 막 내가 너무 불의한 사람이라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끝나고 이래서 겨우 봤잖아요. 죽음의 운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선악과가 가리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았는데 어찌어찌 해갖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다 봤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을 고생하다가 보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쉽게 보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영광이 정말 그 나라를 통해서 비추면 사람들이 이거 너무 쉬워지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회복될 때 1대1로 회복되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교회의 영광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회가 있었나? 이런 사회라면 정말 참 생명이 맞겠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선악과의 싸움이 아주 쉽게 이긴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면.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영광이 정말 빛처럼 비추는 그런 나라가 정말 속히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쉽게 이 운명을 회복하고 쉽게 이 만나 생명과 예수의 십자가 사람의 육체의 죽음이 어, 이게 생명가인 것을 알고 누구든지 생명가를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제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추라기를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께서 바다 쪽으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두 젖쯤 쌓이게 하셨다. 네,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진을 삥 둘러서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삥 둘러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렸다니까 사람이 하룻길 걸어갈 길이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그 광야 하룻길 걸어갈 만큼 거리에 그 지역에 그것도 땅 위에 메추라기를 두 자씩 쌓였다 했는데 두 자가요 90cm래요. 두 규빗이거든요. 두 자가 90cm인데 90c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다. 아, 좀 상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야,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은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이렇게 했어요.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라 했는데 호멜은 220리터 호멜 220kg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쌀 한 가마니가 80kg이거든요. 80kg 한 가마니. 그러니까 1호멜이 한 가마니 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호멜 적게 거둔 사람도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을 거뒀다니까 쌀로 말하자면 15가마니. 메추라기를 쌀가마니에 넣는데 15가마니를 거뒀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람들이 욕심을 엄청나게 부려가지고 막 엄청나게 지금 걷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고기를 탐하는 것 자체도 이미 제약이잖아요. 네, 우리가 먹을 양식은 오직 십자가, 생명과 양식, 십자가를 먹으면 거기서 고기가 나와요. 거기서 충분한 모든 양식이 나와서 거기서 모든 것이 나와요. 모든 양식인데 이미 거기서 빗나가서 다른 고기를 탐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제약이고 이미 선악과로 간 거고 거기서 이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막
내리게 했는데 그거를 욕심으로 엄청나게 거뒀잖아요. 이 자체도 이미 죄악인 거죠. 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 생각하면 그냥 내가 먹을 만큼 거두면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셨으면 내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인데 근데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쟁여놓고 쌓아놓고 이랬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 양식이 오는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금 그런 어떤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막 욕심으로 완전히 쟁여놨으니까 이거 완전 제약이 완전한 제약이고 그래서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대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그곳에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네,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지금 재앙으로 치셨고 죽었고 여기에 묻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 욕심의 무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은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하세롯에서 멈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하세롯으로 온 거예요. 하세롯에서 이제 그 다음 바란 광야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중간에 가는 길에 있는데 하세롯.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아마도 모세 아내가 십보라잖아요. 근데 아마 이 구스 여인이 그러니까 십보라가 아마 죽고 십보라 얘기가 이제 없잖아요. 십보라가 죽고 아마 구스 여인을 다시 아내로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구스 여인이 흑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흑인이 이방인 여자죠.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이제 이방인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이 그거를 모세를 비방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미리암은 벌을 받는데 아론은 또 벌을 안 받아요. 아론이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벌을 안 받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쩌면 여기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해놨으니까 미리암이 더 주도적으로 해서 벌을 받았고 아론은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아론은 대제사장이라서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아론은 항상 그 금송아지 사건 때도 아론이 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론은 또 벌을 안 받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론의 위치가 대제사장이라서 백성들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어서 자기 뜻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래는 대변하는 이런 위치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벌을 안 받았는지 여기서도 지금 미리암과 아론 이랬는데 미리암도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을 대변하는 어떤 위치인 대제사장으로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아론 개인의 어떤 거라기보다는 미리암의 뜻을 전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벌을 안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같이 얘기했는데 왜 미리암은 여자라고 벌을 받나? 그런 건 아닐 것이고 아마 그 백성의 그런 말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미리암이 있는 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 모세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냐 이런 거죠. 모세와 우리는 동등하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여기는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으로는 동등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해요. 근데 모세와 아론, 모세와 미리암의 관계는 또 하나님과 백성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사람들 앞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있는 사람이에요. 네, 모세는 지금 왕으로 위임받은 그리스도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근데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표현이 왜 나왔나 봤더니 지금 누나와 형이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막 책망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안 하고 그거를 그냥 온유하게 겸손하게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세 어떠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사실은. 모세가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둘이서 지금 비방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권한이 아니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백성들의 잘못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물며 모세는 당연히 책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 두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권이죠, 월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자기들이 한 거니까. 그래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해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시어 장막 어기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네, 그랬죠. 환상으로 보이고 꿈으로 말하고 요셉에게도 꿈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모세도 보면 막 인간적인 면도 많고 믿음도 부족하고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정말 자기의 대리자로 써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인 거죠. 나의 온 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나의 온 집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는 거죠.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야, 이 말은요, 정말 우리 얘기 같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랑 너무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형상인 내 육체가 회복이 돼서 이 육체 안에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정말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듯이 알고 이 얼굴, 하나님 형상인 이 얼굴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 육체로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이 육체 안에서 명백하게 알고 모호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와, 너무 신기하죠. 전에는 하나님이 모호했어요, 정말. 아리송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헷갈리고 막 이랬잖아요. 맨날 헷갈리고 속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 육체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육체를 회복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으시는 육체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회복되니까 그리스도 영이 회복돼 가지고 우리 혼이 이제 그리스도가 하는 생각을 하는 혼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모호하지 않아요. 와, 진짜 모세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를 그렇게 온전한 자기의 동역자로, 대리자로 들어 쓰셨다는 거죠. 그 육체를 쓰셨다는 거예요. 모세란 사람 자체를 쓰신 거잖아요.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고 참 신기하죠. 그거는 책망하지 않고. 저는 저도 모세가 이방인 여자인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제 생각에도 그건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이방인을 취하지 말라고 한 건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은 사실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이 뜻하는 것은 왜 이방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생명과로 회복된 사람을 예표해요. 온전한 하나님 형상인 그 사람, 선악과 없는 그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과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혼합하지 말라. 선악과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악과 없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이미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회복됐어요. 선악과와 섞일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니까 뭐 이방인하고 결혼하든 누구하고 결혼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이 사람은 이방인과 결혼해도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선악과로 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래서 문제 삼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 아들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 안에서, 그 생명과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너희가 왜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온전한데 온전한데 왜 비방하느냐 이거죠. 예, 하나님의 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오직 선악과밖에 없어요. 예표지만 모세는 그 사람을 예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에게 악성 피부병이 걸렸다 이랬는데 이제 나병이 걸렸다는 거죠.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완전히 사망에 빠졌다. 이건 완전히 죽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 내보내야 되는 완전히 끝난 이스라엘에서 끝나고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완전히 저주받고 멸망받고 이제 죽었다. 이런 병이거든요. 이제 미리암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미리암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모세를 비방하는 그 상태가 이미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떠난 거고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거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즉시 회개하고 아론이 바로 즉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알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벌을 내리시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아론, 미리암 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면 이거는 무조건 우리 잘못이구나. 만약에 모세를 벌했으면 자기들은 아마 하나님 불러서 갈 때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러고 갔을 거예요. 당연히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모세를 벌하겠지 이러고 갔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너무나 정당하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 했는데 뭐가 자기들은 정당하고 우린 죄가 없어. 모세를 분명히 뭐라 하실 거야. 이렇게 할 건데 네가 인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백성에게 본이 안 되게 그렇게 행동하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미리암이 나병이 생기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위치 이탈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제 주께 부르짖어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네. 나병이 걸리면 이거는 부정하기 때문에 진 밖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고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강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네, 드디어 이제 그 목적지인 3일 후에 바란 강야에 지금 이르러서 진을 쳤다는 얘기로 민수기 12장이 끝이 납니다. 음. 오늘 고기 먹는 얘기를 했잖아요, 고기. 예, 만나 먹는, 이제 만나 먹어서 질렸다. 질리니까, 예, 우리도 고기 달라. 어? 하나님은 뭐, 광야로 이끌기만 했지. 이스라엘에서, 저, 애굽에서 만나 먹는 게 훨씬 좋았다. 참, 사람들이. 그때는 부추도 먹고, 뭣도 먹고, 뭐,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막 고기는 안 주고, 이거 고생이 너무 맞다. 심하다. 아이고. 불평불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야, 그 오늘 고기를 하는데 참 얼마나 사람들이 이, 뭐든지 이렇게 계속 먹으면 사람이 질리는데 그런 얘기는 슬쩍 지나간 것 같은데 고기를 막 아까 한 달 동안 먹는다 했나요? 예? 그래 먹으니까 고기 먹어서 아마 질렸을 거라 또. 예, 그런데 오늘 고기가 뭔가 사람들이 찾고 원하는 거, 야, 그걸 갖다가 이제 부활이다, 부활 생명을 좋아한다. 죽음을 싫어하고, 실제로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은 죽음인데, 예, 죽음으로 예수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야, 그런데 그 부활을 취하고 싶은구나. 이게 인생의 비극이잖아요, 비극. 예, 가까이 있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주어지건 안 먹고, 자기 바라는 것은 다른 데 있고, 천사가 부러워서 천사처럼 되고 싶고, 인생은 싫고, 죽음, 듣기도 싫고, 지긋지긋 하고, 이 만나에 대한 그 이야기처럼 그런데, 야, 그런 만나는, 그런데 이제, 다른 것 좀 먹고 싶다. 야, 우리가 그렇게, 음,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진짜 먹어도 아, 우리는 살게 하는 거고, 야, 우리 인생을 감사하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싫어졌다. 왜 그런가? 이유가 보니까, 그 잡족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들의 불평을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야, 이 참, 인생의 위치가 진짜 제대로 확고하게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아까 모세처럼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넘어가는데, 예,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 선악과 이기려면 솔깃한 거라. 마치 하와가, 저, 뱀의 얘기를 듣고 그 꼬임에 넘어간 것처럼. 야, 야,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야, 인생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있으면, 뭐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갈수록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모임을 계속 하고 하는가 하면 그 양식을 계속 먹어서 진짜 어떤 일이 생겨도 인생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인생인 것이 확실하도록 인생인 것만 분명하게 잡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교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확실하다 이러는데 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십보라와 그 누굽니까 저 아론처럼. 야, 그래서 야, 이렇게 사람에게서 진짜 이 사람의 운명, 육체 이것이 얼마나 이게 사람에게서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양식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 야, 진짜 계속 들으면 뭐 지겨하다 뭐 하는데 들을수록 알고 보면 말씀은 인생의 진실을 말해주는 거니까 들을수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도 또 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하여금 더욱 인생인 것이 감사하고 인생인 것이 찬양할 수 있고 인생인 것이 행복하고 야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이라는 사실이 계속 반복해서 축복으로 여기지도록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쏟아진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네요. 이게 이제 생명과 안에 사는 그 생활이고 에덴에 사는 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바로 이런 생활이구나. 오늘 그렇게 말씀 듣는 게 들으면서 알아지고 이 에, 뭐 이렇게 예, 고기 그랬는데 고기를 좋아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디로 간다? 다른 데로 가버린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했다 이 얘기는 이미 위치를 벗어난 사람이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자리를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십보라와 그 아론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얼마나 우리가 확고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고 지키고 사는 것이 필요한지 오늘 그걸 보여주는 시간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야, 모든 양식 중에 양식이 십자가구나. 육체의 죽음이구나. 오늘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면, 우리가 뭐, 어디에 있든 뭐를 하든 상관없이, 이미, 아까 모세 보고 구스 여인과 결혼해도 문제가 안 된다. 야,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거잖아요. 이걸 뭐라 합니까? 아, 예. 적진 속에 들어가도 적진을 아군화시킬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매가 되는 사람, 씨로 뿌리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조성되어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야, 어? 예,
어떤 송사가 오고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도 그 흔들림에 넘어가지 않고 죽음이 와도 죽음을 갖다가 이렇게 딱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예수님 그렇게 그 길을 가셨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에 정해진 운명이고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걸로 그래 보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이 너무 분명하고 그 전에 우리의 운명 우리가 그렇게 운명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생명과 안에서 생활인지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좋은 교훈이 됐고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참, 이 아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음, 그 광야에서 지금 말하자면 가고 있는 자라 그 가나안을 그렇죠. 보고 그 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래 있으면서 늘 요구하는 거는 그 육신적인 어떤 그 뭐 고기니 뭐니 뭐 애굽에서 먹던 거 그거만 늘 생각하고 이러는데 참 그거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인데 이건 완전히 딴전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 볼 때 참 하나님이 참 얼마나 음, 화가 나고 한심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 음,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현재 우리를 보면은 참 그 계속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여튼 그 생명 음, 그 양식을 십자가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건데 음, 그저 육신적으로는 늘 그 애굽에서 먹던 그것만 내 요구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음,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하신 거라. 아이고 참 그게 그 진노가 참 진짜 겁난다.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간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 육신을 우리 육체를 볼 때 그 모세는 하나님과 너무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대면을 한다 했는데 아이고 우리는 그럼 뭘 보느냐 하나님 만드신 우리 육체 아멘. 우리 육체를 보고 하나님을 아멘.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 형상을 아멘. 근데 그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게 지금 내가 그것만 내가 생각나고 남는 거다. 오, 그 참, 맞습니다. 어, 그래서, 야, 참고로 우리 육체, 우리 이 몸, 우리 이 몸을 보면 참말로 그래. 내가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 형체, 하나님 형상으로 빚었다 했잖아, 우리를. 그러기에 내 몸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 하나님 형상을. 아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너무 또 신기하고 감사하네요. 와, 아멘. 와, 야, 핵심을 딱